우리는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절기 가운데 가장 귀하고 즐거운 기쁜 이런 절기입니다. 성탄절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갓 즐거운 한때에 불과하겠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설절기라는 것은 우리를 기억해 하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을 우리가 잘 알아서 성탄절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알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낼 때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단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이 로마서는 그 앞에 서두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인사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로마 교인들에 대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참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한 번도 이렇게 계시된 적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조차도 망할 수밖에 없는지, 죄인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그들도 역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기초로서 모든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고,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그 부분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23절 첫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더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내가 죄를 지었단 말이고 언제 죄를 범했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아담 이브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 아담 이브, 우리의 그 조상들은 아담 이브의 허리 속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의 허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함께 죄를 지었음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내가 죄인이 되는고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하튼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죄인이면은 틀림이 없다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이 틀림없는 그 사실은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 지을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서 수양을 하며 돌을 닦으려고 애를 씁니까?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생각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일하고 있는 것은 단적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죄인 되었단 말이고 불합리성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엄연히 숙명적인 현실과 똑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은 멸망하게 되어 있음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육간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서 탄생하시단 말이에요. 화목 제물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사람, 원수가 되어 있는 두 사람, 담을 쌓고 있는 두 사람을 하나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제물로 바친다, 이런 뜻이 바로 화목 제물이란 뜻이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화목 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께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합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그 말씀은 그분이 오시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임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를 관리가 잘 되지 아니하는 것, 병드는 것, 이런 것을 자꾸 문제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노사 붕괴가 일어나고 정치 파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의 문제의 근본이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 인간의 문제의 근본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인생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잘 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문제라는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등을 돌리고 사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근원임을 잘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게 됐으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게 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담 이브, 우리의 조상인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을 바로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부터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뒤로 돌아서는 것과 같다는 이 뜻이 된다 말이에요. 왜 그런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그 자체가 뒤로 돌아서는 것과 똑같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브가 죄를 짓고 등을 우리가 고의로 등을 돌려버리고 말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원해서 그 죄를 짓게 돼버리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등을 돌린 그 인간에게 하나님도 역시 등을 돌렸습니다. 등을 돌렸지만 인간이 등을 돌린 그 동기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등을 돌리신 그 이유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죄를 지은 인간, 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아담 이브를 우리 참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외면하시고 등을 돌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지은 아담 이브를 미워해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은 그 아담 이브를 그래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등을 돌린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로 깨닫기가 대단히 힘이 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유럽에 가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제가 노르웨이에 갔을 때 노르웨이에 계신 몇 분들을 모시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독일에서 독일 분을 모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제가 그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기독교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나에게 질문한 내용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2차 대전과 같은 그런 참혹한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 답을 또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물론 하나님이 시키지 아니하고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론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왜 마귀는 또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론을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만만하게 참 이렇게 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는 자동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시고 마귀를 만들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 영생하는 그런 천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영생하는 천사를 만드시려고 하니까 생명 있는 그분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고 말씀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명령으로 화해야 되고 명령으로 화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 참 이 의지를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하는 천사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가운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배반해서 참 이 부정적인 이 반응을 보여서 마귀가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성경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그분께서 죄 지을 것을 왜 몰랐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인간이 가진 자기 자유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게 되니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일이 아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지은 우리 인간에게 다시금 제2의 찬스를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이 아닌가. 그 예수를 믿으라는 명령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바로 그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 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생이 되기 임할 것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은 어차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설명 들었을 때 그분들이 참 이렇게 의외로운 이런 거 표정을 하면서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 그것을 도무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본 적도 없다고 하면서 그 가운데 한 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기도를 받고 나머지 분들도 그 기독교에 굉장히 이렇게 참 이렇게 깊은 그 관심을 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오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그 하나님을 너무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분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브가 괘씸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브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 이브를 미워하시고 정오하시고 그걸 고약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분께서 왜 가죽옷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시겠냐 말이요. 왜 창세기 4장에서 살기 원하는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시는 기록을 해놓고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왜 그 아담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지 그 사정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정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한 성경적인 사건으로서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이 베세메스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베세메스 사건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율법과 법이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들은 적이 있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새로 또 교회를 나오시고 또 요즘 교회를 처음 나오시기 하신 분들에게 이 화목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 이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보면은 이 베세메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서쪽 이 국경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족과 경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사사가 되기 전에 엘리라는 선지가 사사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대표를 해서 4,000명이 죽는 이런 그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로들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망했단 말이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모시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투에 나갈 때는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헤매야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속에 언약궤 속에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후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하나님이 마치 궤짝에 갇혀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들을 따라올 줄 알았대 말이요. 그래서 이게 나갔더니 그날 이긴 고사하고 둘째 날에는 지대 아주 대표를 해가지고 3만 명이라는 아주 많은 인명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귀한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그만 뺏기고 말았단 말이야. 블레셋 군대는 아주 신이 났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하나님의 궤를 뺏어왔으니 얼마나 참 신이 나겠습니까? 아주 참 전승가를 부르면서 돌아와서 그 언약궤를 자기
자기 나라에 돌아와서 아스돗이라는 그 성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을 모시는 신전 속에 그 언약궤를 넣어놓았습니다. 다곤 신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삼손 영화를 보실 때 그 삼손이 장님이 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막 이렇게 팔을 이렇게 그걸 하니까 신상이 확 무너진 거 보시죠. 그것이 바로 다곤 신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곤 신상을 모시는 그 신전 속에 자기들이 뺏어온 그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넣어놓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그만 턱 넘어져서 엎드려져 있단 말이에요. 얼굴이 땅에 대어져 있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서 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놓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가보았더니 이번에는 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과 손목이 떨어져 가지고 문지방에 얹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것이 바로 참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발명하면 그 징벌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독종이 일하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분분하고 독종이 생겨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며 죽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한결에 도무지 이 여호와의 궤를 그 아스돗 성에 둘 수가 없어 이제 가드라는 그런 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드 성에도 똑같은 그런 독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안 돼서 그래서 다시 에그론이라는 성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에그론에 사는 사람들이 이거 여호와의 궤가 오니 이제 큰일 났구나. 다른 성에 갈 때마다 이런 참 독종이 생기고 이런 온적들이 생겼는데 이제 우리도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참 회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언론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쉬운 해결 방안으로 우리가 뺏어온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도로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프레스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복술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돌려보내지만은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언약궤를 얹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놓아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면은 이것은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만약에 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우연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런 제안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에게 새 멍에를 갖다가 메우게 되면은 그것이 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부둥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젖나는 소는 자유롭게 되면은 반드시 자기가 젖을 먹이는 자기 송아지께 자기 새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소의 본성임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술자나 제사장들은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그 언약궤가 가지 않을 모든 조치를 다 취해두고 이제 그걸 갖다가 한번 놓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했더니 그 소들이 아무 소리 없이 묵묵하게 순하게 터벅터벅 걸어서 고갯길을 넘어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온역이 참 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국경성을 넘어섰을 때 이스라엘의 그 첫 동네 이름이 베스메스인데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소 2마리가 수리를 끌고 오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7개월 동안이나 아주 고심을 하고는 여호와의 궤가 그 위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면서 그 소들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해가지고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성물들이 그대로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해서 뚜껑을 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속에는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2개가 들어있고 상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한 호멜들이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물들이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뚜껑을 탁 여는데 뚜껑을 여는 그 순간에 그만 5만 70인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에 보면 5만 70인으로 되어 있고 어떤 성경에 보면 70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구약 성경에는 5만에는 가로를 쳐놓고 밑에 70인이 찍어놓은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그 사본에 보면은 5만 70인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70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야들 5만 70인이 죽었던 그 뚜껑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모조리 다 죽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이런 사건을 성경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고약할 수가 있을까? 이게 생각이 참 쉬울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쁜 생각을 가지고 뚜껑을 열은 것도 아니겠고, 성물이 있나 없나 그 확인하기 위해서 뚜껑 좀 열었다기로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70인씩이나 혹은 5만 70인씩이나 죽일 수 있단 말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참 쉽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사정이 있겠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자기 자신의 사정이 있다 말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자기 앞에 있으면 죄가 그대로 파괴되어 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정이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어둠이 있으면 빛을 켰을 때, 불을 켰을 때 불이 어떻게 빛이 나와가지고 어둠과 싸워서 어둠을 물리치거나 어둠을 갖다 물리칠까 말까 생각하다가 물리치고 작정하고 물리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빛의 성질상 빛을 키면 그대로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자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이 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정이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찍은 돌판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언약궤를 만들고, 그 언약궤 뚜껑에 시온자를 만들어 가지고 1년 1차씩 그 위에 양의 피를 붓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심 아닙니까? 죄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난 것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양심을 언약궤 속에 집어넣고 그 뚜껑에 피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직접 보지를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보지를 않겠다고 그럴까요? 이제 참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그 방편을 마련할 그때까지 인간이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조치를 취하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뚜껑을 열었다고 괘씸하다고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정상 그분의 그분의 속성상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양심 앞에 그대로 드러나니까 그대로 멸망을 해버리고 말은 거예요. 죽어버리고 마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으면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동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담 이브를 살리시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부터 10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당신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그 자기의 양심을 언약궤 속에 집어넣고 1년 1차씩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봄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인간을 보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그분은 인간을 영원토록 죄를 사해 주시는 길을 갖다가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로 이 세상에 보내신다 말이야. 화목제로 이 세상에 보내신다 말입니다. 화목제로 보낸다는 그 뜻이 무엇이 말일까? 우리 이 지구에서 이 세상에서도 법이 있죠. 이 세상에도 우리가 국가에도 법이 있고 사회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문명 사회에서는 법이 있어. 그 법 때문에 우리가 범법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벌금형을 받거나 혹은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 처벌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적거나 크거나 관계가 없어요. 아주 작은 죄라도 지은 자가 있으면 그대로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늘 나라의 법칙이다 말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죄를 지은 자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하늘 나라에서는 죄를 지은 자가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피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이다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지 않고는 그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인류 전체를 위해서 피를 흘려도 그건 인류 전체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피를 흘리는 거지 인류 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죄가 없는 자만이 딴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사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지, 왜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우리 참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참 대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벌을 대신 받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단 말이에요. 복음은 무엇을 복음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아서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하고, 참 이렇게 이 기회를 갖다 기다리면서 지난 것을 많이 보지만은,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면 나는 그대로 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셨다는 것,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 그걸 믿기만 믿으면 당신이 무죄인 것이 그대로 깨달아진다 말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믿을 때 그 영생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많이 설명 못하지만, 이런 간단한 이 설교 가운데서 그 한 가지 사실을 잘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사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대신 매달아서 나 대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것을 믿기만 믿으면 그 용서는 내 것이 되버리고 만다 말입니다. 이 쉬운 복음, 이것을 왜 우리가 안 믿겠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 그대로 믿어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시는지, 정말 우리는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은 나 대신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될 거예요. 아직 내가 참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당장 이 시간에 내가 결심을 내리고, 나는 복음을 듣고 내가 그 복음에 내 믿음을 화합시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는 영생의 선물을 내 거로 삼으리라, 아주 작정을 하시기를 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